우리 예천교회 식구들 워낙 얌전하고 점잖하셔갖고 뭐 좀 이렇게 어색한 거 하면 정말 하기 힘들어하죠, 그죠? 예, 저도 똑같아요. 예, 제가 한국 가면 제일 힘든 게 자꾸 일어서라 그러고 앉아라 그러고 뭐 막 전부 찬양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하는지 제가 떠날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막 저 아이돌 가수 같은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거 참 보기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안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그 감사하는 진정성,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도망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요나 이야기 그러면 아이들도 다 알죠. 그죠? 큰 물고기 안에 요나가 들어가서 잡아먹히게 되는데 요나가 들어간 게 아니죠. 물고기가 잡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신기하게도 살았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소화액이 있고 그러가면 그 안에서 호흡도 어려울 거고 죽을 텐데 도대체 어떤 고기 안에 있었길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 아이들 이런 그 요나 이야기 그러면 골리앗 이야기하고 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재미있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들의 내막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 재미가 아니라 참 슬프죠. 도망가는 자와 도망가는 자를 쫓아가는 아주 참 기묘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매해 이제 캐나다는 10월 셋째 주에 둘째 주에 이렇게 감사주일로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데 절기라는 것은 축제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식탁 교제 속에서의 또 예배가 있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특별한 음식들을 나누고 한 해의 추수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1년 내내 농부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도 하나님 주셔야 되죠. 햇빛도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죠? 농부는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삶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죠? 이 도시화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을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농경사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우리가 지금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 모든 것 다 그것도 농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내가 직장을 두고도 내가 여기 월급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다를 거예요. 농부의 심정처럼 직장인의 그 심정이 사업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심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사회도 바뀌고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이런 건강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감사해야 할, 그러나 가장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선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쫓아오시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도망치는 선지자의 출발. 이 도망자가 된 요나. 성경은 이 한 남자의 이 도피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요나서가 이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요나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비둘기예요. 그 밖에 날아다니는 저 비둘기. 그게 요나예요. 왜 이름을 비둘기라고 했을까? 우리 요즘은 뭐 강아지도 사람 이름 지어주는데, 사람한테 하늘의 새 동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요나보고 비둘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름 보면 베이커리 이런 이름 있잖아. 빵이래 이름이. 이 사람들은 그거 많이 연결시켜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거 가지고 장난칠 거잖아. 또 제 이름이 김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치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것처럼. 그 이름 가지고 많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요나도 아마 야 비둘기 그러면 날아가는 비둘기를 말하는지 요나 자기를 말하는지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에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는 평화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이 이름대로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요나 그러면 평화가 생각나야 돼. 요나 그러면 순종이 생각나야 돼. 자, 우리 옛종교 식구들, 크리스찬, 내가 믿음의 사람, 집사, 우리가 또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순종, 평화, 그죠?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인내, 저 목사님 보면 인내가 생각이 나. 저 집사님 보면 평화가 생각이 나.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있으면 장작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방서가 돼서 그 물로 불을 끄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는 이름과 다르게 행동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가 어디고 니느웨가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진짜 가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했어. 그리고 또 진짜 철천지 원수 같아. 그 사람이 사는 집 근처만 가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군대를 동원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죠? 결국은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제국의 수도예요. 하나님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정말 가기 싫고 우리나라와는 철천지 원수인 저 제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 요나는 하나님 왜 저놈들 나는 저주하고 싶은데 가서 구원을 외쳐야 된다고요? 나 거기 못 가겠습니다. 이 감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가는 곳을 방향을 틀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다시스예요. 다시스라는 곳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절대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꽁꽁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기는 세상의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제 저 니느웨 성도 싫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도 싫으니까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죠. 우리 안에 요나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정작 우리 삶에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학업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직장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그 길, 그 사명, 그 용서의 현장을 외면하고 우리만의 안전한 도피처를 찾아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긴 돈도 있어요. 거긴 재미도 있어요. 거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도망치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그 진정성이 있는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배는 처음에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요나가 갔는데 항구에 딱 가니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야,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맞나 보다. 니느웨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에 대해서 확정적인 요즘 뭐 편향적인 확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좌우 정치인들 이렇게 너무 막 나눠져서 싸우다 보니까 확정적인 평양성이라 그러나 그런 걸로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다시스 니느웨를 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마침 한국에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배까지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타죠. 그리고 순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고 계셔요.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갔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오늘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파선 직전에 있는 거예요, 배가. 자, 이제 그 배에 함께 했던 이방인 뱃사람들, 그 선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각자의 자기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자,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폭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죠? 건강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죠? 거기에도 항상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폭풍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든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뱃사람들하고 다르게 요나는 지금 배 가장 아래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폭풍 중에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요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셔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가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결핍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부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벳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나도 이제는 곧 죽음 직전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잠에서 깨어나오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겁니다. 평안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들, 그 폭풍우,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폭풍우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절망의 순간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은 모르죠. 물고기 뱃속도 마찬가지 선물입니다. 폭풍우도 선물이고 물고기 뱃속도 선물이고 제비뽑기로 이제 원인자를 찾아내죠.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이런 풍랑을 이렇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전에 같으면은 순항할 수 있었던 그런 계절이고 그런 때고 그래서 배가 출발했던 겁니다. 근데 전에 없었던 그런 일이 지금 폭풍우가 닥치니까 이거 뭔가가 원인이 있다. 이래갖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로 해서 원인자가 드러나고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뭐 준비한다고 이래저런 중에 현이하고 제가 대화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그냥 바다로 뛰어들면 되지 왜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바다에 던지는 것까지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다. 아빠 이건 자살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자기 자살하려고 자기 뛰어들면 되지 왜 던져달라고 그러냐고. 그죠? 요나 성격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 그래.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제비뽑기에서 뽑혔으니까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진 거예요. 폭풍우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 선원들이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신들을 찾지 않고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자기가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도 살리고 그 뱃속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든 그리고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저주를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벌마저도 뭐예요? 구원을 향하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그 저주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원인을 찾고 여기 뱃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원인자를 찾아갖고 이거 뭔가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그죠? 죄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요나가 원인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제비 뽑혀갖고 원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인의 사람들, 뱃사람들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선물, 이방인의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비관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비관하는 그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몰아가시고 저주로 몰아가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나에게 정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자기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너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기적을 사용하시는데 요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두 단어가 있어요. 이미, already, 예비하사. 하나님은요, 내일도 예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겁니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다치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일을 못 보는 우리가 많습니다. 멀리 봐보세요. 눈앞에만 보면 멀리가 안 보여요. 멀리 보면 여기도 보이고 멀리 가까이도 보이고 멀리도 다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느냐? 니느웨라는 그것을 향하여서 구원을 전하도록 선지자로 쓰임받는 요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를 봐야 되는데 다시스를 본 겁니다. 다시스는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눈앞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뭐 내가 좋은 성적 내고 아니면 내가 뭐 저기 돈 열심히 벌어갖고 뭐 내가 여기 지금 오늘 이번 달 수입이 좋았고 뭐 올 한 해 수입이 괜찮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감사하고 뭐 하는 것 같죠? 다시스예요, 다시스. 그 멀리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엎어져도 넘어져도 멀리 보고 있어야 돼요. 니느웨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그게 비전이에요. 당장 지금 내 앞에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뭐 몰개지라도 다 갚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차든 집이든 뭘 가졌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 간다고 해서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니느웨가 될 수 있느냐?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거기에서 뭔가 내가 니느웨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다시스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잠깐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예비하사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받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다 해 놓으셨더라니까요. 폭풍우 준비해 놨고 그것도 선물이래요. 큰 물고기 준비해 놨고 그것도 선물이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아픔이 있든, 정신적인 아픔이 있든,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있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원망이고 모든 게 불평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폭풍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보지 않고 다시스를 보고 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시스로 가는 건 나 알아. 그래도 다시스로 가는 것으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장소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오히려 큰 바다에 빠졌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 큰 바다에 가장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도 대단해요. 진짜 비둘기 같아. 아니 어떻게 진작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절합니다. 그 노래가 2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 이 큰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방이 아니라 회개의 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우리 예천교회 모든 가정들의 경청의 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할렐루야.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요나가 도망갔지만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찮은 삶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는 삶 같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진정한 추수는요,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나온 추수,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망칠 때도 쫓아오시고 우리가 바다에 빠질 때에도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밭에서 그 항해에서 무엇을 추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내에게도 감사하시고 남편에게도 감사하시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시고 자녀에게도 감사하시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감사하시고 감사. 어떤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편안함과 성공만 가지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 모든 하나님의 그 방법에는 폭풍도 감사하고 물고기 뱃속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될 것처럼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되면 앞으로 모든 게 다 막힌 것처럼 생각을 하죠. 조금만 더 살아보면 안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 막으시면 여기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갈 길을 완전히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좀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화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는데 뭐라고요? 감사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먹고 자고 요거 누가 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밥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그것을 누가 주신 걸로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심플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밥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기도로 끝나는 이건 누가 줬냐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맞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했어요. 맞죠? 하나님 건강 뺏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나 출근도 못 하는데. 한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저는 거기도 빠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가정의 식탁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마다 쫓아오시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도망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나의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내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가장 큰 선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쫓아오시고